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2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완전함의 기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풍성한 소명의 열매를 바라고 소망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6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4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지난 연말에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한 슬픔을 나누는 애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이 말씀의 은혜가 가득해야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부터 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어제 읽었던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이 사람이 죄악에 빠지게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각자 자기의 그 달란트에 따라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농사꾼과 또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가인은 그것에 속상함이 있었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쩌면 내가 형인데 라고 하는 마음에 창피함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은 그에게 분노가 되었고 그는 그의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는 받았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느냐? 둘 다 받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 않을 거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은 아마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함께 했던 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지금 자신의 생각과 뜻에 따른 예배를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라는 게 아니라 가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구나. 그가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받으실,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지 왜 그러셨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과 진리가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가인이 그의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은 결국 무서운 결과를 가진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이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그 삶을 온전한 예배 자리에 있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2025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인의 자녀를 잠깐 언급하잖아요. 이건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성을 쌓고 또 용사들이 있고 또 가축을 치고, 이거 뭐예요? 이 세상에 굉장히 발전된 문화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들이 어떤 거예요? 자신들을 지키는 문화, 그 안에 기쁨을 나누는 문화. 여러분, 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모든 것은 불안과 또 뭐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발전하고 무기가 발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에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었는데, 죄로 무너진 삶에 있어서의 그러한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지 못할 때 뭐가 늘어나요? 거짓말이 늘어나고, 또 미움이 늘어나고, 또 미움 받는 일이 생기면서 나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함께 기쁨과 그것을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기보다 그곳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이 세상에 죄가 주는 것이고,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요, 결국은 모든 이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에 보는 아담의 계보 속에서 900년도록 넘는 이들이 살았지만 결국은 다 뭐로 끝납니까? 죽었더라.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식물이, 모든 생물이, 모든 자연이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른 죄악된 삶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끝에 다다른다는 것을 강조해 주면서, 너희가 영원한 참 기쁨과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이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에 이러한 소망, 기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말씀에 온전히 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 기쁨과 기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소망을 갖는 2025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부족한 저와 이 부족한 자가 사역하는 언덕이의 용성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귀한 열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이 사회에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종이 힘써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손길로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요. 또 기도가 마친 이후에는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또 잠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복된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룩하고 완전한 세상에 정말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두고 죄를 지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소망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이 슬픔으로 또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여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 슬픔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나누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기도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가족이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2025년에 하나님의 뜻을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이 어수선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오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 말씀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기쁨 가운데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2, 3분 이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슬픔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